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진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또 은혜 받아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물론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전에 언급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즉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즉 칭의를 받은 우리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자들,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런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믿고 감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몸은요, 그냥 우리의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몸뿐만 아니라 몸 전체, 전 인격, 즉 인간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누굴 죽여서 제물을 드렸죠?
동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대신 죽어 주셨기에 더 이상 동물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산 자들이기에 주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만요? 아니요. 우리의 전부를 바쳐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쁘게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긍휼과 그 자비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자는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드리려고 저절로 노력하게 됩니다. 거꾸로요. 그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기뻐하고요. 힘없이 죄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점검하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은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이성적으로 맞는 것이고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요, 예배라고 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요, 시작입니다. 그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어 삶까지 거룩한 삶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은혜를 받으신 자이십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릴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다 함께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2절에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먼저 하지 마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여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요, 죄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요, 하나님 기준에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온전한 뜻으로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내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고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앞구절의 내용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다는요, 원어로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여기서 수동태라고 했으니까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요. 일시적으로가 아닌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날마다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즉 성령 충만의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남은 날이 늘 충만하게 사라지시나요? 아니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충만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삶에서 시작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매일매일 깨달으셔서 분별하고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다 까먹고 그저 낙담하여서 죄에 질질질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죄로 죽고 그 전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이제 아버지 구원하여 내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돌아가 다시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옳게 여기시는지,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도저히 우리가 이 삶을 거룩하게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 거룩하게 삶을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진짜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세상에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이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오늘 이 새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